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19번째 주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으로 함께 공부하는 교리교실, 제목은 뼈 아픈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도자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요즘 참, 이렇게 의아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참 주변에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아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 교회의 직원이라는 3명의 자매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자비라는 자매가 질문하는 내용들에 따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아내와 어린 자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울면서 말했다. 제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제가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험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으며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예,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저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이 느낀 슬픔과 멸망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멸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의 안색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가도록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어리석은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저 혼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허한 삶이 당신의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떠나도록 한 것은 아닌가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논쟁이나 설득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꼴사나운 행동으로 그들이 순례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너무 꼼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서 본 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짓는 저의 허약함 혹은 이웃에게 저지른 저의 잘못들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미워했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와 자녀가 이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들 스스로 선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피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자신들의 증거를 확인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으며 시온산으로 홀로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다. 더욱이 그들은 본성상 거지로 태어났고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를 그분께서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눴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각자 자신들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이 해 뜨는 쪽에 창문이 나 있는 2층 침실로 순례자를 인도했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천은 동이 들 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자 노래를 불렀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순례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벌써부터 천국의 옆집에서 살고 있네. 이게 오늘 이제 함께 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교재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잡이라는 자매가 질문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참 사실은 좋은 의미고 되게 성경에서 나오는 깊은 의미의 그런 단어들인 거죠. 이거를 우리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돌아봐야겠죠.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특별히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서 뭐 누구를 정죄할 지금 시간이 없죠.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겠죠. 사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나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 중에는 뭐 다른 사람의 얘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본인 혼자 좋아서 막 들고 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삶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증거할 것이며 진정한 은혜가 있는 자는 겸손하디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서 반드시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겁줘라, 협박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릴 텐데, 이러이러한 저주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 답이 되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또 다시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다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자꾸 빼먹고 정말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빼먹고 전도할 때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막 십자가 그렸다가 막 없는 십자가 뭐 머리 없는 십자가 그렸다가 뭐 무슨 길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 했다가 하면서 꼭 들어가는 말이 뭐 사단에게 속아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마음에 바른 거 심어서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복음 교리를 알고 있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건 사단에게 속아서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심판에 직면하는가를 알려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된다.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복음사역자 또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쓰는 분들 치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뭐 이렇게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막 전도자들께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전도자가 전도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내 삶이 어떻고 뭐 하고 일단 복음부터 전하면 돼. 뭐로 가도 설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가 전도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모든 타이밍을 딱딱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딱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전하는 말씀에 그들의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입니다. 그거를 4번에서
5번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정욕이 있죠. 뭐 물질에 대한 것, 뭐 육체에 대한 것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준비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거 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따라서 거기에 허덕이는 삶을 살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헛되고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력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내 삶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미리 돌아보고 또 내 과거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를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6번이에요. 전도자의 삶과 그 메시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전도자의 삶과 그 메시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도자의 공허한 삶은 듣는 이에게 감화를 주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부서지는 소리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 그랬었지 누가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여전히 보면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이를 갈고 막 울고 막 그러시던데 계속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전도자의 공허한 삶은 듣는 이에게 감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지 않나?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내 삶이 혹시 그렇게 형편없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크리스천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인정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크리스천은 자기를 계속 부정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겸손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 인정하고 늘 나를 부정하려고 하고
내 이웃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또 우리가 그런 참된 사람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이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크리스천은 전도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 그 영혼이 멸망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 자신 스스로가 진리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전도자는 복음의 수고를 다하였기 때문에 그의 멸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 7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질타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심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본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참된 진리의 메시지인 줄 대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어떤 열등감도 있죠. 상처도 있죠. 평생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나 좀 뭔가 좀 전도하니까 좀 인정받네. 이러니까 그게 자신의 인생에 그냥 낙이고 돌파구로 자꾸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반대해서 안 듣고 이러면 꼭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돌려 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낼 때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은 그들에서 그 발에서 먼지 떨어내라고 그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거 다 못된 심보예요. 근데 이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그 영혼이 멸망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아유 쌤통이다 고소하다라고 얘기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그 자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자신 스스로가 진리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뭐랄까요? 이 복음 받고 안 받고가 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가 없구나,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수고를 다하였기 때문에 그의 멸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욱더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는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한데 신앙생활과 이런 어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많이 못 깨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계속 기도해야겠죠. 요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저희 방주교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계속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런 형편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셨다라는 게 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이런 교회. 그래서 저는 이런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이기 전에 삶에서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받아왔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세상의 기준이 아직은 본인의 기준인 경우도 더 많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으로 아직 이렇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될 듯한 얘기들을 듣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헌신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그런 것 조금만 부담을 주면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떠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은 다 교회에다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성도에게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혼은 그래야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본 게 전도자는 어떤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그 전도자라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내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전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찌됐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을 가지고 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모든 능력들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품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람을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모든 걱정과 또 모든 고민의 그런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